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의 용사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서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에도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기도에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분별의 힘이 있다. 기도에는 분별의 힘이 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기도에는 분별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분별의 힘이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잘못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돌아보면 무엇이 빠져 있을까?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이것은 아닌데라고 밀어뒀는데 오히려 그게 또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으로 남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 역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선택과 주의 뜻을 묻고 또 듣고 그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23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일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입니다. 10년간 정말 어려운 그러한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험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와주고도 싶고 그러나 한편은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자기의 선택에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의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친구처럼 여기셨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짓는 것은 참 신앙적인 일이고 누가 봐도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짓지 말라 그러십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의 아들에게 그 모든 일을 일임하고 자기는 준비하는 역할로 뒤로 나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을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두느냐 하는 기도자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했으면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경과 배려와 또한 사랑과 존중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를 일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또 그분의 의사대로 내 뜻과 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받들어서 하는 것. 사실 참된 효도가 그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알고 있는 효는 뭐 좋은 거를 내 뜻대로 뭔가를 해주는 게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효인 것. 저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길이고, 또 분별력 있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를 자주 접합니다. 이제 식당에 가면은 식사를 주문할 때에, 음식을 주문할 때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을 드실 것인지 서로 물어봐 주는 거, 이거 상당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식당에 가면은 목사님, 뭐 중국집에 갔을 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시키세요. 마음껏 시키세요. 오늘은 돈 걱정하지 말고 다 드세요. 그러면 흥분이 돼서 막 시킵니다. 이 뭐를 먹을까? 그러다가 이제 고르다가 못 고를 것 같아서 물어보죠, 시킨 분한테. 그럼 집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짜장면이죠, 목사님. 그러면 그 주문을 하려다가도 생각이 달라지는, 이렇게 유머러스한 일화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그의 뜻대로 하려는 것, 특히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항상 묻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게 항상 이러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겸손의 표현이 그 안에 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옳게 여기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25편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종일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은 우리의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일날을 도와줬어요.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참 배은망덕한 것도 유분수지, 이들이 다윗이 현상수배범은 아니지만 그 목에 왕의 어떤 현상수배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을 신고해주면 큰 상을 내리겠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협조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그 앞부분에 보면 제사장도 여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참변을 이 사울 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날 사람도 자기를 도와줬지만 다윗을 이제 왕에게 밀고를 하는 정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조사해서, 자기가 조사해서 알아보고 그냥 홍군형 내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늘 한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했던 다윗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으로, 그 길로 거기에 자기의 선택지를 그곳에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늘 숨겨주시고 그를 평안케 하시며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를 그 멸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선택은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의 상황 구별함 또 분별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옳은 길을, 선한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옳은 선택지를 가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선택을 못합니다. 선택을 못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도락에 물 가득 찬 제단을 바싹 태웠는데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인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선택을 차마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음성이 터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분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게하시가 눈이 열리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오래된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이가 처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으로 싸워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소망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긍정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절망과 소망의 차이점은, 절망은 기쁨이 없습니다. 우울하죠.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뭐 나에겐 낙이 없구나 생각을 하면, 낙이 없다, 저 기쁨이 없다, 우울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변하죠. 반면에 소망이 있으면 지금 상황 속에서 뭔가 나에겐 이루어질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큰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하는 이 소망은 그래서 기쁨이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는 집에서 보면은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기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죠. 즉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기도하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신다, 이 뜻입니다. 즉 기도는 소망이 된다, 소망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된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한 기쁨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보실 수밖에 없으시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자기 뜻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를 기쁨 가운데 찾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뭐 사업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어디 참 잘 되는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의 비법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온갖 수모를 다 당하죠.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 요리의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또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그 비법을 알려주겠습니까? 쉽게 안 된다고, 나가라고, 안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에,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막 끝까지 사장님 제발 저를 한번 살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애걸복걸하면, 그러면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 사람은 진심을 안 사람은 그 사람이 조금씩 알려주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인정하고 또 자기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마음처럼, 또 예수님께서 참 심한 말을 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면서 붙잡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이 즐거움으로 또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가운데 지금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약속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벗어나는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 근심이, 걱정이, 두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시간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막힌 일이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며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으신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그 상황을 깨달으시고 함께 소망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함께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복음 찬송 잘 아시죠?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1절만 한번 함께 불러보실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네, 기도의 자리 우리 함께 지켜나가며 이 자리를 꼭 우리가 채워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함께 또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 함께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며 그 일을 행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손수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힘이 큼이라. 아멘. 우리를 죽이는 가장 큰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죄를 고치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서 명하시죠. 즉 죄를 서로 고백하면 우리가 서로 다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유하신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살지 못하면 자신이 절대로 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은 왜 그런가?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파악한 사람이 그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쓰고 있어요. 전 세계 흉악범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단 한 사람도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다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상대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실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죄가 있어서 천하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 잘못이라고 쉽게 시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서로 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합심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주신, 이 지역에 주신 사명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며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이 공간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합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야 될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합심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 자리를 지키고 이 지역의 복음화, 먼저는 내 자신의 잘못된 것과 죄를 사하여 다시 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감과,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지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하심과 다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일대에 있는 많은 무수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실천하지 못하였고 외면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물론 각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부터 더욱 기도에 힘쓰며 이 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자리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이며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으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다시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먹이시며 살리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8절에 4,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에게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선교사 조지 밀러 선교사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조지 밀러 선교사님은 사실은 독일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선교를 했느냐? 영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 고아들과 산업혁명 이후에 참 비참하게 사는 아이들 2천여 명을 거두어서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디에서 돈이 이렇게 제대로 생겨나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 선교사님이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온통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며 어렵게 만들기만 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와,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5만 번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 조지 밀러 선교사님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구원하는 것, 육신을 살게 하시고 영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가기를 꺼려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내 육신을 쳐서
주의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기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십자가의 마지막에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서실 때 한 것은 바로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영예로우신 그 우편에 앉으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를 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장면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걱정과 염려와 또한 시체처럼 죽어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하염없이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 이 일대가 일어나고 이 사회가 일어나고 이 어두워진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이 한반도를 위하여 이 전쟁과 극심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바라보며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먼저 우리 자신,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기도를 통해서 갖게 하시며 또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며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온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살리는 일을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남의 일처럼 다른 사람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하게 어느 자리에서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한데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다시 성령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